이제 법사공덕품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상정진 보살에게 이르셨습니다.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법화경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석하거나 베꼈으면 이 사람은 800가지 눈의 공덕과 1200가지의 귀의 공덕과 800가지의 코의 공덕과 1200가지의 혀의 공덕과 800가지의 몸의 공덕과 1200가지의 의식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공덕으로 육군을 장엄하여 다 청정하게 되리라. 선남자 선여인은 부모님에게서 받은 청정한 육안으로 삼천 대천세계 안팎에 있는 산림, 하천, 바다를 보게 되고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다 보게 되리라. 또 그중의 일체 중생을 보면 그들의 어부의 인연과 갑으로 나는 곳을 다 보고 다 알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대중 가운데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법화경을 설한다면 너는 그 공덕을 들을지니라. 이 사람은 800가지 공덕이 수승한 눈을 얻으리니 이렇게 장엄하여 그 눈이 매우 청정하리라. 부모에게서 받은 눈으로 모든 삼천대천 세계의 안팎의 미루산과 수미산과 철이산과 그 안팎의 대나무숲과 큰 바다와 강물 하천을 보며 아래로는 아비죽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의 중생을 다 보게 되리라. 이건 다 보게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안다는 얘기잖아요. 이미 태어날 때 이런 모든 부분의 공덕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법화경을 지니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내고 베껴 쓰고 그리고 해설을 한다면 이게 법화경을 공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법화경을 이렇게 떠듬떠듬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나중에 읽을 때는 엄청난 이해력을 더하게 돼 있어요. 그냥 읽을 때는 감동이 좀 덜하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떠듬거리고 좀 공부를 하고 나서 읽으면 그때 읽을 때마다 환희심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환희심을 가지고 읽는 거하고 환희심을 가지지 않은 부분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수의공덕표에서 나왔잖아요. 그냥 한 구절만 가지고도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 공덕이 어마어마한데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공덕을 하면 그 공덕으로 다음 생이 될 때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눈의 공덕과 귀의 공덕과 모든 부분이 다 갖춰져서 저 아비지옥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할 수 있다. 결론은 뭐냐? 기도하라. 법화경의 공덕이 이렇게 엄청난 부분이 유력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부분은 청정하게 이 법화경의 그 유력을 믿고 수행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다 가치가 있다 없다. 이런데도 항상 하는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거 말고 지금 잘 되는 걸 좀 하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 우리 딸 좀 잘 되게 해주고 우리 아들로 좀 잘 되게 해주고 나 돈도 좀 벌게 해주고 다. 그게 계속 설명했던 게 이것은 아라한가를 얻는 것만큼의 모든 부분을 다 가져도 그건 별거 아니라고 비교를 앞에서 금방 해줬는데도 금방 또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다 치고요. 장갑갑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숭이가 양쪽 손에 콩을 쥐고 또 다른 콩을 욕심을 내면 쥐고 있던 콩을 잊어버려야 안 잊어버려요?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내려놓고 중생의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거든 거기에서 그 집착으로부터 과감하게 놓아가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이걸 쥐고 앉아가지고 양쪽에 떡을 쥐고 앉아가지고 또 달라고 하니까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줘도 먹을 수가 없는 부분이래요. 비록 천한통을 얻지 못하였으나 육안의 힘이 일하리라. 깨달음을 얻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보면 우리가 그 부처가 되진 않았지만 그 소위 천한통이나 천통이나 뭐 신족통이나 느죽통이나 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도 책이 그렇게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 묘하죠. 말만 하면 거꾸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절에서 일어나는 일만 있으면 꼭 비과 가지고 봐요. A라고 말하는데 꼭 C라고 짚고 가고,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를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친 대로만 아는 놈이 있는가 하면 꼭 거꾸로 가는 놈이 있어요 없어요? 요걸 뭐라 그래? 따라하세요. 업이야. 절에서 분명히 남편한테 잘해라, 인과가 있다, 자식에게 설 때 강요하지 마라, 그가 가는 길을 그냥 열어줘라, 지켜봐줘라, 다 얘기. 그래, 법회 들을 때는 그래, 오늘 저녁에 가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해야지. 마음은 고쳐먹고 고쳐먹는데 집에 가서 신랑 얼굴만 쳐다보면 맘먹었던 게 다 어디로 가버리고 우라통만 침으로 올라온다면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게 뭐냐고 나한테 묻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답을 하는 거야. 그게 뭐냐고? 업이야. 따라하세요. 업. 그게 업이라니까. 내가 먹은 대로 업이 갈림을 하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법화경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장을 녹여야 돼. 내가 기도해야 돼. 관세음보살 부르고 자꾸 기도를 해서 안익의 서신이 육군으로 쌓여진 이 모든 업의 그 누덕 쌓여진, 각자가 쌓여진 그 누덕 쌓여진 그 부분은 각자가 다 달라.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바로 알아먹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알아먹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가서 마음 딱 먹고 올라오는 거 싹 제어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행동을 옮겨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 옮겨가는 걸 보고 남편이 이제 뭐라 그래? 긴가민가 해. 지금까지 안 그랬었는데 이 양반은 어떻게 절에만 갔다 오면 생뚱맞은 짓을 하거든. 절에만 갔다 오면 과거에 없었던 짓을 해. 그럼 그때부터 남편은 속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우리 마누라가 절에를 가야 될까 안 가야 될까 고민도 안 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절 얘기만 나오면 가라 그래 마라 그래. 얼른 가라 그래. 그리고 그게 익숙해지면 저렇게 달라지니까 나도 한번 가봐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낼까 안 낼까? 내게 돼 있어요. 내 업이 덜어지면, 그리고 그 내 업이 덜어져서 내 행동이 바뀌면 상대방의 업도 녹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성질 급하게 하지 말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 천지는 왜 이걸 못 알아먹을까? 나에게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업과 내가 가지고 있는 업이 달라. 같이 산다고 업이 오가는 게 아니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인과 법이 달라.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으면 내 업이 넓어졌지 상대방의 업이 넓어진 건 아니잖아요. 내가 넓어진 부분이 행위를 통해서 그에게 감동을 주는 부분을 통해서 그가 동기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 입에 밥 집어넣고 앉아가지고 상대방 배부르냐고 물으면 돼야 안 돼야? 난 이 세상에 최고 큰 거짓말이 뭔 줄 알아요? 너 먹는 것만 봐도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 물론 마음으로 흡족한 마음은 이해는 되나 네가 먹었는데 내 배가 어떻게 불러요? 그만큼 행복하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만 네 배는 네 배고 내 배는 내 배고 당신의 업은 당신의 업이고 내 업은 내 업이다. 내가 부처님 진리만에서 업을 녹여 말과 행동이 바뀌듯이 상대방이 그를 통해서 본인의 행동과 본인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도 하나의 인과법이 된다. 제도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상정지나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옮겨 쓰면 1200가지의 기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정한 기로 삼천대천 세계의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서 안팎의 갖가지 말과 소리를 들으리니 코끼리 소리, 말의 소리, 소위 소리, 술의 소리, 곡하는 소리, 탄식하는 소리, 소라 고동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음소리, 말소리, 남자의 소리, 여자의 소리, 동자의 소리, 동료의 소리, 북의 소리, 북이 아닌 소리,
괴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일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아니한 소리, 하늘의 소리, 용호의 소리, 야차의 소리, 건달바의 소리, 아수라의 소리, 가루라의 소리, 긴나라의 소리, 마우라가의 소리, 불타는 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의 소리, 악유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니의 소리, 성문의 소리, 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 요약해서 말하면 삼천대천 세계 중 안팎의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이통을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청정하게 장엄된 귀로서 이를 다 들어 아이라. 이와 같은 갖가지 소리를 분별해 알지라도 이근이 파괴되지 아니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하시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받은 귀가 청정하여 탁하고 어지럽지 않아 이 청정하게 장엄한 귀로 삼천대천 소리를 들으리라. 코끼리와 말의 소리, 수레 소리, 소의 소리, 종, 방울, 소라 속고동 북치는 소리, 검은고 비파와 공호 소리, 퉁수와 피리 소리, 청정한 좋은 노래 소리를 듣되 집착하지 아니하고 수없는 인정의 소리를 듣고 다 이해하며 또 모든 하늘의 말소리와 미묘한 노래 소리를 들으며 남녀의 소리와 동료의 소리를 들으며 산천 험곡의 가람비가 소리와 명명 등 온갖 새소리를 다 들으랴. 지옥 중생의 고통스러운 갖가지 독한 형별받는 소리, 아기가 기갈이 나서 음식 찾는 소리, 아수라들이 큰 해변에 모여 서로 큰 음성을 말하면서 질러대는 소리에도 이 설법자는 이 사이에 편안히 머물러 이 온갖 소리를 다 듣지만 이근이 다치지 아니하리라. 시방세계 중의 금수가 울며 서로 부르짖는 소리를 설법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도 다 듣고 알며 여러 범청, 이의 광음청, 변정천, 유정천까지의 말소리들을 법사는 여기에 있으면서 다 듣고 알리라. 또 모든 비구, 비구니 대중이 경전을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할 때 법사는 여기에 있으면서 다 듣고 알리라. 또 보살들이 경법을 독송하고 남을 위해 설하며 그 뜻을 간추려서 풀이하는 등 이 같은 모든 음성을 다 듣고 알며 제불 대성종께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 대중 가운데서 미묘한 법 연설하심을 이 법화경 통달에 지니는 이는 모두 다 들으리라. 삼천대천 세계 안팎의 모든 소리를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소리를 듣되 이근에는 별 탈이 없으리라. 그 귀가 매우 총명하므로 모든 것을 분별해 알리라. 이 법화경 통달에 지니는 이는 비록 천이는 얻지 못했으나 타고난 청정하게 장엄된 귀로도 공덕이 이미 이와 같으리라. 또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니고 읽거나 애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800가지 코의 공덕을 성취하리라. 이 청정한 비근으로 삼천대천세계 상하내의 갖가지 향기를 맡으리니 수만나 꽃향기, 사제꽃향기, 말꽃향기, 천복꽃향기, 바라라꽃향기, 붉은 연꽃향기, 푸른 연꽃향기, 흰 연꽃향기, 꽃나무의 향기, 과실나무의 향기와 전단향, 침수향, 다마라발향, 다가라향, 천만 가지 향의 가류향과 환으로 된 향이나 바르는 향을 이경을 지니는 이는 그 사이에 있으면서 단등히 분별해 알리라. 또 중생의 냄새를 분별해 알 것이니 코끼리 냄새, 말의 냄새, 소와 양의 냄새, 남자의 냄새, 여자의 냄새, 동자의 냄새, 동녀의 냄새, 초목과 수프의 냄새 등 가깝거나 멀리 있는 바 모든 냄새를 다 맡아 분별에 착오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을 보면 사람으로 살고 있을 때 안입이 설신으로서 굴절되지 않는 있는 그대로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복을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눈으로 봐도 오해하고 귀로 들어도 오해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냄새를 맡아도 냄새를 맡는데 무슨 냄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좋은 소리를 했는데도 고깝게 듣는 경우가 있고 그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근데 그런 모든 부분이 굴절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듣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는 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제일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가는 사람, 저를 위해서 한 건데 인수처럼 받아들이는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도와주려고 도와줬는데도 호의를 왼수로 갚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떤 거예요? 복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참 답답한 게, 방생이라는 걸 하면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지만, 저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웅덩이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넓은 물에 놔주려고 잡았는데 잡자마자 죽는 놈이 있었어요. 있잖아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지가 놀라서 죽어요. 그게 뭐예요? 업이에요. 그것마저도.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안일이 설신 육근을 다치지 않고 지혜롭게 모든 부분을 다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의 복을 갖고 가는 부분도 이게 법화경의 공덕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법화경, 법화 오종법사의 행위를 가볍게 여기지 말자.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자. 이 경을 짓는 일을 비록 여기 있을지라도 천상에 제천이 온갖 향기를 맡으리니 바리질 따라와 구비다라 수의 향기와 만다라꽃의 향기와 마만다라꽃의 향기, 만수사꽃의 향기와 마만수사꽃의 향기, 전단향 침수향과 갖가지 가리향, 온갖 꽃의 향기, 그리고 이와 같은 하늘 향기가 뒤섞여 나는 향기를 맡아서 변별하지 못하는 것이 없으리라. 또 모든 하늘 사람의 향기를 맡으리니 제석환인이 수승한 궁전에서 오용락을 즐기면서 누릴 때의 향기, 묘법당에서 도리 제천을 위하여 설법할 때의 향기와 여러 동산에서 논일 때의 향기와 다른 하늘들이 남녀의 몸에서 나는 향기를 멀리서 다 맡으리라. 이같이 차차 올라가서 범천에 이르고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늘 사람이 몸에서 나는 향기를 다 맡으며 아울러 오늘 한 사람이 피우는 향의 향기를 맡으리라. 또 성문의 향기, 벽지불의 향기, 보살의 향기, 여러 부처님 몸의 향기를 또한 멀리서 맡아 그 소재지를 아이라. 비록 이들 향기를 맡을지라도 비근에는 탈이 안 나고 차고도 없으리라. 이를 분별하여 남을 위해 설한다면 기억이 분명하여 오류가 없으리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이 사람의 코가 청정해서 이 세계 가운데에 있는 향기거나 나쁜 냄새거나 간에 갖가지를 다 맡아서 알리라. 수만나향, 사제향, 다마라향, 전단향, 침수향, 개수향과 갖가지 꽃향기, 과일향기와 중생의 냄새, 남자와 여인의 냄새를 설법자는 멀리 있어도 냄새 맡고 그 있는 곳을 알리라. 세력이 큰 전륜왕과 소전륜왕과 그 아들과 여러 군신과 신하와 궁인들이 냄새를 맡고 그 있는 곳을 알며 몸에 지닌 보배와 땅속에 묻힌 보배와 전륜왕의 보배를 냄새 맡고 그 있는 곳을 알리라. 사람들이 장신과 의복과 영락과 갖가지로 바르는 향을 냄새 맡고 그 몸을 알며 천인들이 다니고 앉고 논일고 신통교환하는 일을 법화경 통달에 지내는 이는 냄새 맡고 다 알리라. 온갖 나무의 꽃과 열매와 소유 향기를 경지는 이는 여기 있으면서도 그곳을 다 알며 여러 깊은 산 험준한 곳에 전단향 나무의 꽃이 덮인 중생이 거기에 있음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철이산 큰 바다와 땅속의 모든 중생을 경을 짓는 이는 향기 맡고 그 소재를 다 알리라. 아수라의 남녀와 그 모든 권속이 싸우고 희롱할 적에 냄새 맡고 다 알고 넓은 들 험한 곳의 사자 코끼리 범 이리와
들소, 물소 등을 냄새 맡고 그 있는 곳을 다 알리라. 만약 임신한 사람이 있을 때 남자인지 여자인지 중성인지 사람이 아닌 비인인지 냄새 맡고 다 분별을 알며 냄새 맡는 힘이 있으므로 첫 해임에 성취하고 성취하지 못함과 복된 아들 순산할지를 알며 냄새 맡음으로써 남녀가 생각하는 바 탐진치에 물들은 마음을 알고 또한 착한 행실 닦은 이를 알리라. 이 땅속에 묻힌 금, 은과 온갖 법과 구리, 그릇이 이루어지는 바를 냄새 맡고 알며 갖가지 영락의 그 값을 알 수 없는 것을 냄새 맡고 귀하고 천왕과 출처 있는 것을 알리라. 저는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보면 옛날에 큰 스님들이 법이 이런 법이었다 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안입이 설신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다 아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보면 알고 들으면 알고 냄새 맡으면 알고 안입이 설신이 완전히 다 이렇게 해통하는 그런 부분의 능력을 가지신 어른 스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의 위력이 왜 큰지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법화경을 수지, 독송, 해설, 사설을 하면 그런 능력이 생기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된다라고 믿으면 되는데 제일 궁금한 게 뭐가 궁금해요? 언제 될 건가? 궁금하죠? 언제 될 건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다니까 큰 스님 전에 언제 될 거냐고 묻지 마라. 네 할 탓이다. 근데 나는 그때 물어본 게 왜 물어봤냐면 빨리 되고 싶어서. 그랬더니 빨리 빼라. 욕심이라는 거죠. 내가 순리대로 노력해 놓으면 노력해 놓은 건 어디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구인사 가서 4박을 기도했거든. 기도한 것을 본인이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마라 이거예요. 했으면 한 것만큼 된 거고 안 했으면 안 한 것만큼 안 된 겁니다. 인정하시죠? 안 하고만 와도 간 것만으로도 공덕이 돼야 안 돼요. 근데 본인 입으로 지고 나오면서 잘 됐냐 안 됐냐 물으면 아주 겸손한 척하면서 안 됐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되고 안 된 게 어디 있어. 노력한 걸로 됐지. 노력한 것만큼 어디로 가지 않아. 그러니까 옛날 큰 스님께서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 하면 된 거고 안 하면 안 된 거야. 그러면 하고 안 된 것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지가 제일 잘 알아요. 지가. 그러니까 안 하고 근심할 거라면 하고 편하자. 말 돼요? 안 하고 근심할 거면 하고 마음 편하자. 이게 훨씬 낫잖아요. 노력하라 이거예요. 노력. 그냥 오고 가는 노력도 노력이에요. 그냥 밤만 되면 이 긴긴 마음을 어떻게 보낼까 싶어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이 짧은 사람 있잖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밤이 아까워.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열정을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긴 마음을 어떻게 보낼고 싶어가지고 온갖 고민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내가 볼 때는 그 귀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언제 될 거냐고? 지가 알지. 응? 본인이 한 것만큼 되는 거잖아요. 본인 마음 쓴 것만큼. 그러니까 봄볕에 얼마만큼 씨앗 소위 곡식을 갖고 왔느냐가 가을을 말해주듯이 내가 내 마음밭에 얼마만큼의 정성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끊임없이 뭘 요구를 해요? 요행을. 거저되는 법을. 그런 법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천상의 꽃들인 만다라 꽃과 만수아 꽃과 바리실다라수를 향기 맡고 다 분별해 알며 천상의 궁전들 상중하의 차별과 온갖 보배와 꽃으로 장엄한 것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리라. 하늘의 올림과 좋은 궁전과 누관과 묘법당에 그 안에서 즐김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며 제천 하늘의 사람들이 법을 듣거나 오욕을 누릴 때 오고 가고 다니고 앉고 누운 곳을 냄새 맡고 다 분별해 알리라. 처녀들이 입은 옷에 좋은 꽃과 향을 꾸며 돌아다니며 즐겁게 놀 때 냄새 맡고 다 알며 이같이 점차로 올라가 내지 범천에 이르기까지 선정에 들고 나는 이를 냄새 맡고 다 알며 광음천 변정천에서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처음 생기고 태물함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모든 비구 대중이 법에 항상 정진하되 앉거나 경행하거나 경전을 독송하거나 혹은 나무 아래서 오로지 한 마음으로 좌선할 때 이 경을 지닌 이는 냄새 맡고 있는 곳을 다 알며 보살이 뜻을 견고히 하여 좌선하거나 독송하거나 남을 위해 설법하는 것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곳곳에서 세존께서 모든 이에게 공경받으시면서 중생을 불쌍히 여겨 설법하심을 냄새 맡고 다 알며 중생이 부처님 앞에서 경을 듣고 환희하여 여법하게 수행함을 냄새 맡고 다 알리라. 비록 보살의 코에서 생긴 무릇법은 얻지 못했으나 이 경을 지닌 이는 먼저 이러한 코를 얻게 되리라. 또 상정지나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지녀 읽거나 외우거나 해설하거나 베꼈으면 1200가지의 허위 공덕을 얻으리라. 좋거나 나쁘거나 맛이 있거나 맛 없거나 쓰고 떫은 것도 혀에 닿으면 더없이 좋은 맛으로 변하여 하늘의 감로수 같아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요 정도로 태이면 공양주 솜씨가 있든 말든 신경이 안 쓰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볼 때는 음식 맛 까다로운 것도 전생에 업이 두터운 거야. 입에 집어넣으면 다 맛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에? 쓴 것도 집어넣으면 달고, 그것도 복인 거예요. 잠자리 안 가리고 그냥 들어놓으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머리만 담은 코를 골아. 그리고 배 안 덮어도 배앓이도 안 해. 그 얼마나 복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부분을 보는데도 굴절이 없고 듣는데도 굴절이 없고 냄새를 맡는데도 소위 차별이 없고 참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좋은 데 누웠는데도 좋은 걸 모르고 많은 걸 가졌는데도 많은 걸 모르고 행복을 다 가졌는데도 행복한 줄 모르고 그게 가장 큰 지옥이잖아요. 맛있는 걸 맨날 해 삶아 내는데도 맛이 없다고 하고. 내가 좀 찔리긴 한다. 하늘이 감누수와 같아 맛없는 것이 없으리라. 만약 이효로 대중 가운데 설법을 하면 깊고 묘한 음성이 나와서 능히 그 마음속에 들어가 다 환희하고 쾌락케 하리라. 얼마나 좋을까요? 말만 하면 상대방들이 다 알아먹어. 근데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은 내가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먹어 못 알아먹어? 그 말 제일 못 알아먹는 게 누구야? 에? 내가 정말 열심히 설명을 다 잘하는데도 그거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각자가 알죠. 문제는요, 너무 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에?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먹으면 되는데
본인은 찰떡같이 주는데 본인이 개떡같이 못 알아듣는데 자꾸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냥 의사소통 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그를 아끼니까, 그가 너무 소중하니까, 아니 우리 살림살이가 너무 귀하니까 요거 잘 살아보자고 얘기하는 건데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자식은, 모든 어머니가 다 뭘로 통하는 줄 알아요? 잔소리꾼으로 통해요. 잔소리꾼으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잔소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자식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은 놈이 별로 없어요. 인정하세요? 엄마가 잔소리꾼이라고 인식하는 자식은 엄마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훌륭한 엄마는 어때요? 지가 필요하다고 매달릴 때만 줘요. 근데 잔소리꾼의 엄마는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는데도 꾸겨 놓아요. 인정하십니까? 애가 목티를 거꾸로 입고 있으면 지가 답답해요? 엄마가 답답해요? 근데 되게 잔소리하는 엄마는 애가 안 답답하고 누가 답답해요? 꼭 그렇다니까요. 내가 그거 지 답답하다고 호소할 때까지 냅두라 그러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스님이 애를 낳아봤으니 알겠냐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만 주면 그 아이는 결코 불만이 적어. 근데 더 못 줘서 하니거든. 더 못 줘서. 그러니까 엄마는 섭섭해. 야 이놈아,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랬냐? 너를 위해서 그랬지? 그리고 나중에 거기다 악담이 하나 더 붙어요. 뭐라고 붙어요? 뭐라고 붙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 그래. 내니까 너한테 그렇게 해주지. 밖에 나가면 누가 그렇게 해주냐라고. 그걸 뭐라 그래? 자화자찬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또 거기다 또 한마디 더 해요. 냅두세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큼은 줘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주고 싶어하는, 그게 궁극 그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이기심에서 나오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내 자식이 남의 자식만큼 불편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이 남의 자식만큼 정보가 적어도 안 되고 하는 이런 그 울타리의 어떤 그런 그 소위 쾌적함이나 어떤 그런 욕심으로 그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발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또 모든 천자와 천녀와 제석천과 범천 하늘들은 이 깊고 묘한 음성을 듣고 연설하는 언론의 순서를 다 와서 들으며 모든 용과 용녀, 야차와 야차녀, 건달바와 건달바녀, 아수라와 아수라녀, 가르라와 가루라녀, 긴나라와 긴나라녀, 마후라가와 마후라가녀 등의 법을 듣기 위해 다 와서 친근하고 공경 공양하며 비구 비구니와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군신 권속과 소전륜왕과 대전륜왕과 칠보천자의 네 권속이 그 궁전을 타고 함께 와서 법을 들으리라. 이 보살이 설법을 잘 함으로 바람은 거사 국내 사람들이 그 수명이 다하도록 따라와서 시봉하고 공양하니라. 이 모든 성문 벽지불과 보살과 모든 부처님께서 항상 즐겨 이 사람을 보시리라. 이 사람이 있는 방면에서 제불께서 그곳을 향해 법을 설하시리니 일체 부법을 다 받아들이며 능히 깊고 묘한 법음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법화경을 이렇게 독송한 사람들은 본인 눈 드는데 누가 계세요? 부처님이 계세요. 여러분 복 받은 줄 알아. 부처님이 뭔지도 모르는 부분이 국가에 대해서 살다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인정하십니까? 법화경이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 근처에도 못. 불교에 같은 인연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법화경이라는 대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좀 갑갑한 게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다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시잖아요. 이런 부분이 인연이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듣잖아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해성사에 다니고 계시는 신도님들 중에서도 법화경이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으면서도 여기 듣는 거 인색한 사람 많잖아요. 우리끼리 계속 농담삼아 하는 얘기지만 하루 종일 그 절에 있다가도 이거 할 때면 집에 간다니까 못 들어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인연을 맺어놓으면 그 인연으로 모든 존재들이 그냥 부처님 설법하는데 우연히 내가 서 있으면 부처님 법이 나와.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정진 보살이여 법화경을 받아지며 지극하게 읽고 외워 해설하고 베꼈으면 800가지 눈의 공덕 1200의 귀의 공덕 우리 몸이 장엄하여 청정하게 변하리라. 온 세상의 모든 것을 걸림없이 보고 듣고 온갖 향기 꽃내 음색 분별하여 알아내며 혀에 닿는 모든 것은 감로수의 맛이 되며 깊고 묘한 음성으로 듣는 이들 기쁨 주네. 실상묘법 연화경 나무묘법 연화경 보석 같아 중생들이 즐겨보고 마음이 깨끗하여 하는 말이 다 바르며 부처님과 보살들이 그를 향해 설법하사 묘한 음성 심금을 울려 모든 사람 환희하네. 생각 또한 진실하여 한 구절의 법을 듣고 한량 없는 뜻을 알아 진실하게 살아가네. 법화경을 가진 공덕 희유하여 불사의라 세존께서 몸 납투사 찬탄하고 수호하리. 실상묘법 연화